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자리 잡고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슬픔과 절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신원을 정확하게 말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다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글로바가 누군가 생각해보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이 글로바라는 인물이 잠시 언급이 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숙부 곧 요셉의 형제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서 그 인물과 동일 인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기사는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짤막하게 나온 것과 함께 그 마가복음 외에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것이 전부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 또는 정치 지도자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불신, 좌절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또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선지자나 정치 지도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니했느냐 서로 고백합니다. 서로 나누면서 예수님이 사라진 그 뒤에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매 순간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그래서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전할 수밖에 없는, 전해야만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은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즉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임을 알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갔다. 엠마오로 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두 제자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길을 돌이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길을 돌이킨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돌이킨다는 것은 그 즉시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잘못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길을 즉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즉시로 회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후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하는 것.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정말 잘못된 곳에 있는 그 모습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기에, 돌이키기에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길을 돌이키는 것도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했습니까? 지금의 시기, 지금 이 순간,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은 그 순간을 놓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죽음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건강합니다. 매우 튼튼합니다. 사지 멀쩡합니다.
밖에 나가서 1시간, 2시간 달리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데려간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육신의 좋은 체력, 그 건강함,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를 갈며 슬퍼했겠습니까?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개할 일이 있다면, 길을 돌이켜야 할 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 그때 해야만, 즉시로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길을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떠났던 성도의 본분, 망각했던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현재 자기 자리에 앉아서 눈물만 흘리면 그것이 회개인 줄 압니다. 그것으로 다 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그것을 회개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의 잘못을, 실수를 스스로 후회하고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회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에 불과한 모습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진정한 돌이킴이란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고 행실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하느냐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 무어라 답을 주고 있습니까? 옷 2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말합니다.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세리에게는 정한 세외는 받지 말라 합니다. 군인에게는 강포를 행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에는 이렇게 우리의 행실이, 삶이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과 멸망으로 가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릇된 행실을 그치고 선한 행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 타락한 둘째 아들, 자신의 욕심, 욕망 때문에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잘못했음을, 실수했음을,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죄를 깨닫고 한탄만 했습니까? 후회만 했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후회하고 한탄하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 가라, 아버지께 가자,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돌이키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내 가슴, 내 마음 중심에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간직해야 되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신이 돌아가야 할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은 즉시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 자리 붙잡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 만난 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관한 말씀을 다시 듣고 깨닫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예수님 증거합니다. 아마도 이 이후의 사건, 이 이후 그들은 오순절의 사건도 경험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능력 있게, 힘 있게 세상에 나가 복음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자의 모습이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있다면, 새겨져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고 내가 늘 있는, 내가 일하는 곳, 내가 공부하는 곳, 내가 머물러야 하는 곳, 늘 있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항상 동행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향해 쓸쓸히 걸어가던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무척이나 외롭고 힘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이라는 세월을 헛되게 산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또 기대했던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정말 상심한 채 모든 것을 다 빼앗고 허탈한 그 모습으로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는 정말 힘없이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쓰러워 보이는, 정말 삶에 지쳐서 어떻게 건들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엠마오로 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 때문에 기대했던 것에 대한 실망감,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듯한 배신감들이 그들 안에, 그들 마음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내용을 한 복음성가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곡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목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다고 합니다. 가사 내용은 역시 오늘 말씀 본문에 의거해서 지어졌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얻게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소망이 절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좌절감과 낙심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 잃어버리고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찾아오는 허탈감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모든 것 잃어버리고 모든 것 뒤로하고 엠마오로 갔습니다. 근데 그 엠마오는 예루살렘과 얼마나 떨어졌는가 보게 되면 약 10km 정도 서쪽에 있는 마을이었다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엠마오는 이 두 제자의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제자입니다. 상심하고 낙심한 두 제자가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다시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낙심하며 돌아가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까?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들게 하루하루 살다가 우리 또다시 주일날 예수님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고 또다시 힘들게 힘든 마음으로, 기쁜 마음도 있지만 또 한 주간을 또 버티고 이겨야 한다는 그 마음 가지고 또 돌아갈 때 얼마나 그 한 주간 얼마나 힘들게 살아옵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런 두 제자에게,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찾아와서 동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도 항상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동행은
잠시 하시는 것이,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영원토록 우리의 목숨이 다 끊어지는 그 순간, 아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 그 이후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해변가를 걸어가는데 뒤를 돌아보니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가 어느 순간 한 사람의 발자국이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돌아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나와 늘 항상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는데 내가 힘들 때는 나 혼자 걸어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힘들었던 그때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걸어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늘 동행하십니다. 늘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 때, 육신도 힘들 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좌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다 좌절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오셨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는 더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더 절실하게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와 영원히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사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무엇입니까? 낙심한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가까이 다가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사도들과 같은 위치의 제자들은 아니었을지라도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33절 이후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3절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보고 어디로 갔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동안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역시도 예수님의 사역, 3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에서 멀리 있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늘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제자의 모습은 지금 이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제자의 마음이 얼마나 닫혔고 신앙이 닫히고 생각이 닫혀 있는가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데는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 이전과는 분명 달랐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영화로운 모습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한 번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언제입니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는데 그곳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그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변했던 모습이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영안이 열려 있었다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다면, 생각이 열려 있었다면, 마음이 열려 있었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과 눈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행해 주셨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에게 귀하고 위대하고 고귀한 것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들의 눈이 열려있지 않는다면,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다면, 불신앙으로 닫혀있다면 절대 부활하신 예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안이 닫히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수도 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발람의 눈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닫혀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귀도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를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어떻습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새를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눈앞에 있는 출입문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소경이 아니라고 한사코 주장했지만 어땠습니까?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이 한번 닫히고 어두워지면 정말 보아야 하는 것,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조차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마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을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믿음의 눈이 뜨이고 닫힌 눈이 밝아질 때 이 먼 훗날의 일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마음의 눈이 밝을 때 바로 비로소 정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볼 수 있고 진리를 진리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강함 속에 약함을 보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고 패배 속에서 승리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승리와 성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는 한이 있어도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볼 수 있을 때 좌절과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에게 좌절과 절망만, 낙심만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소망을, 희망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과 희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미래를 꿈꾸며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절망에 빠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다시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힘차게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자리 잘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동행자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소망과 희망을 가지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자리에서 늘 매일같이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